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 전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에 영원 전도 대회 때의 주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게 됐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외로웠던 할아버지가, 고독 속에서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거기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다니, 그 예쁜 목소리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한참을 너무 고마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면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고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온 몸과 영혼을 들여서 낮고 낮은 그런 몸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그런 순환과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시하죠. 참 이 자체로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이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은 영원한 날까지, 천국에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함께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도 아무도 죽을 때 내 옆에 없잖아요. 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홀로 가지 않도록 그 죽음의 순간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셔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하지요? 못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이 평생 다하도록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장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현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극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극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속에 부귀 측면에서 현격한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장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옷부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옷부터 틀려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부자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옷 무게부터가 틀리더라고요. 옷 무게부터가. 제 옷은 되게 무거운 옷이 많은데 부자들은 왜 이렇게 가벼워? 새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것이 비싸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무거우면 내가 가난한 거예요. 근데 무겁고 두꺼워도 추워요. 근데 부자는 가볍고 얇아도 따뜻하면 옷부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고운 베옷을 입었잖아요. 옷부터 틀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막 잔치를 날마다 해도 살림이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날마다 하게 되면 몇 달이나 버틸까요? 금방 거덜나겠죠?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의 삶을 아주 복 있다, 물질이 많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복 있다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먹고 살았어요.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부잣집에서 잔치하니까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도 거기 그 부잣집 앞에서 자리를 잡고 음식을 얻어먹고 삽니다. 근데 거기다가 불쌍한 게 뭐냐면 돈도 없는데 병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까지 걸려서 어느 정도 병이 걸렸냐면 그 살이 썩는 그런 어떤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지는 아마도 그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개떼들이 와가지고 이 부자의 이 거지의 상처를 핥아요. 개도 안 도와줍니다. 개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부귀 측면에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부자같이 같은 삶을 살도록 얼마나 사람들은 사모했을까요? 복 받았다. 저 부자는 얼마나 복이 많길래 저렇게 날마다 잔치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을 한번 물 쓰듯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자는 물 쓰듯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복 있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 큰아버지임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막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는 대단한 복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전주에다가 큰 저택을 큰 뭐 마당이 딸리고 이런 토지가 딸린 그곳에다 집을 사요. 복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또 큰 아들한테 그 집을 물려주고 또 둘째 아들한테는 몇 층짜리 그냥 그 빌딩은 아니라도 하여튼 빌딩 비슷하게 상가 건물 딸린 거 그거를 지어가지고 줘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 있고 시골에서도 농사꾼이라고 해도 그냥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투자할 줄 알아요. 산 같은 걸 딱 어느 부분만 사요. 딱 좋은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그거를 막 이제 벌목을 다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다 그 나무 뿌리를 다 포크레인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버지 형제들이 몇 가구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밭을 개가내려면 딱딱 그어줘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누구 집, 그 형님 집, 여기는 뭐 우리 집 해가지고 딱 그래 해가지고 하면 이게 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 뿌리 같은 것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때 밭을 공짜로 지어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는 쌀도 별로 없고 밭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큰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소코리 같은 거 거기에다가 돌 같은 거 해가지고 가족들이 막 담을 싸요. 이게 담을 못 하나다 담에 돌이 이렇게 많아져요. 하고 나중에 한 3년 지게 되면 정말 밭이 밭답게 바뀝니다. 엄청 큰 땅에 밭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보기 좋게 착 잘 가까워져 있어요. 밭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희 큰아버님이 자 이제 앞으로 이 밭을 팔아야 되니까 그만 농사 지세요. 밭만 늘어놓고 이 참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큰아버지가 또 이제 그 어느 산에다가 또 땅을 사요. 하고 거기를 또 만들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난한 저희가 맨날 뒤치다거리만 해요. 예, 거기서 밥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큰아버지가 스톱.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팔면은 그 땅을 거기다 전원주택을 딱 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참 머리가 좋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데 용돈 한 번 안 주셨어요. 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친절은 하셨어요. 밝은 얼굴로 돈을 많이 가지셨는지 몰라도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친절하게 했어도 그래도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용돈 한 푼 안 주고 세상이 그렇게 떠나다니.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알겠어요. 이렇게 오면은 큰아버지가 이제 보면 그날 큰아버지 모내긴 날이에요. 그럼 막 오라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야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못줄 잡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세상에 제가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일본 뭐 그 있잖아요. 그거 끌려간 거 기분을 제가 좀 이해가 공감이 갑니다. 뭐 허리도 아픈데 막 저녁에 늦게까지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름이면 굉장히 긴장하고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저 큰아버지 모내기 하는 날이 언제냐고. 그래서 모내기 하는 날을 알아가지고 기억해놔요. 모내기 하는 날. 내일은 모내기 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때 막 언덕 밑으로 해가지고 포복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그렇게까지 억척스럽게 많이 벌렸는데 저희는 자전거도 없었는데 큰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막 오토바이를 쫙 타고 다니니까 시골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모였는데 막 그냥 뭘 해도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근데 큰아버지가 하루는 바가지로 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좀 안 보여요? 이 큰아버지가 물에 목젖이 있잖아요. 물에 이렇게 하는데 그 소가 있잖아요. 소가 물 먹으면 목젖이 있으니까 꼴딱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냥 그걸 보고는 막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물 먹는 것도 어떻게 소같이 저렇게 물 먹는 것도 어떻게 복수기 먹냐고 사람들이 그냥 탐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러니까 복이 있죠. 참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공통적으로 84세만 되면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는 60대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빚 빌려준 게 엄청 많아서 그 자식들이 쉬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실 때까지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 빌려준 게 많아서 큰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누가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참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진정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참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런데 믿음적인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의 상황으로 보면 큰아버지가 복 있는 분이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이해할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큰아버지처럼 안 계시다면 저는 참 큰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형님들이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빚 받아야 되니까 또 빌려준 거. 그 빌려준 독이 재산이 한마디로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여우치 교회를 알고 있고 우리 여우치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처가로 해갖고 뭐가 됩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이렇게 방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차이입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부자와 나사로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 이 거지는요 아무리 거지고 그리고 병이 들어 있어서 개들이 와서 상처까지 하는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괴로움 속에서 인생의 나날을 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그 행복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는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바로 주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나를 부욕해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만 올릴 수 있다면 날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름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7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분명하게 지금은 그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전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극명한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더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평범한 사람하고 악인하고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책 속에서의 그런 어떤 기록된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못은 유황 불못입니다. 자, 21장 계시록 21장 27절. 자,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좋은 곳에 가세요. 누가 좋은 곳에 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 측면에서는 빈부의 차이로서 부자와 나사로의 어떤 세상 속에서 차이가 있지만, 또 이 세상에는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와 낙원과 천국에 들어갈 자,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한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다.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때예요. 모든 부귀영화가 이 세상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뭐 거지도 죽지만 부자는 안 죽나요? 부자도 다 죽어요. 지나고 나면 한 꿈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이 무엇가가 될까요? 우리 인생이 무엇가가 될까요? 좋은 꿈.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 지나는 사람들은 슬픔의 꿈. 나사로 같이 가난하게 살고 병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병든 꿈, 아픈 꿈, 뭐 이런 꿈이겠지요. 그래서 그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끝날 때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있죠, 텐트 걷듯이 순간에 자 집에 가자 그러면 텐트 딱 걷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요. 참 이것이 시편 90편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2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뭐가 같죠? 인생은 마치 꿈 같고 모든 게 꿈 같아. 제가 어릴 때는 참 가난했죠. 큰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 가난한 건 알지만 어쨌든 용돈 안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귀가 좀 따가우실 것 같아요. 음부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권총이라도 하나 좀 제가 총을 좋아해가지고 좀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돈은 없어서 맨날 땅만 보고 다녔어요. 누가 돈을 안 흘려놨나. 근데 10원짜리 하나도 저는 줍지를 못해요. 제 아내는 돈이 잘 떼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지나가는데 제 아내는 그게 보여요. 막 돈이. 근데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줍는데 저는 줍지를 않더라고요. 하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권총 하나 사게 그랬는데 제가 드디어 돈 나오는 구멍을 찾았습니다. 근데 막 어떤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언덕에서 이 돈이 쏟아져 나오는 언덕이에요. 막 돈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 제가 손으로 이걸로 권총 이것도 사고 장난감 이것도 사고 막 수없이 막 그 돈 나오는 구멍 언덕에서 돈 나오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구멍에서 막 계속 꺼냈어요. 막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가 그런 재미 같아요. 돈 벌 때가 그렇게 재미나죠. 저도 그때 저는 돈은 많은 못 벌었지만 그때 돈 버는 재미를 거기서 다 맛봐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기쁘더니 그냥 내가 손으로 푸는 대로 그냥 돈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장난감 살라고. 근데 눈 떠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서럽던지. 그 다 내 거였는데 막 돈이 쏟아져 다 왔다니까요. 언덕에서 긁으면 다 내 돈이었다니까요. 세상에서 막 돈 버는 데에 취미를 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돈을 확보한 사람들이 죽을 때 아마 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돈 많이 벌었는데 눈 떠보니까 꿈이에요. 인생은 마치 꿈 같고 험하겠죠? 인생이 꿈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모든 부귀도 한때고 인생이 끝나고 나면 꿈결을 지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꿈 것에 불과해요.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꿈 같은 세상 욕망을 따라 살 건가요? 아니면 영원한 우리를 영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면 꿈 같은 것들, 꿈같이 없어져 버릴 것들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입니다. 천국은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때에 다 지나간다는 것을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모든 것이 꿈 같다. 인생이 참 허망한 것입니다. 어릴 때 소꿉장난하고 자라났죠.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 큰 고민이 있었어요. 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이웃집 그 여자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해요. 근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약속을 해버렸는데 이제 크기 시작하는데 걔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한번 했는데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쟤하고는 안 살아야 되는데 쟤하고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어린 나날에 순진했던 생각이더라고요. 천진난만 했던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소꿉장난을 했던 너는 엄마의 나는 아빠의 여보 이랬던 적이 있는데 꿈속같이 어린 때 그런 철부지 때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천국 가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되고 당신이 바로 내 아내가 남편이 되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이 참 꿈결처럼 지나가는 그런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 떠보니까 이 천사가 딱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받들려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 천사들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왕기상 19장 5절에도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있는 그 사람을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용기를 주고 먹으라 음식도 제공해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또 세상에 있는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또 그 심판 때는 또 다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모으는 역할. 그 다음에 또 그 멸망받을 사람들을 다 이제 막 치는 역할도 이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아마도 이곳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천사가 있대요. 제 뒤에도 천사 보이죠? 천사가 이렇게 본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나 보고 있대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맨날 교회만 오면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나중에 어떤 잠에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마귀가 어깨동무하고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잘 자라. 마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계속 하는. 이 영의 역사일 수. 너무 잠을 자는 것도 영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디든 있지요. 일반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막 시커먼 것들이 막 자기를 막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를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란다 이놈들아. 안 갈란다 이놈들아. 여보 짜장면 5그릇만 시켜가지고 얼른 먹여서 저놈들을 보내버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귀신들도 짜장면 좋아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합니다. 시커먼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올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50년 만에 믿음을 회복한 그 형제님이 사실은 그 자기 부인을 천국을 보내려고 우리 교회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나오시기 전에도 11조는 늘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교회를 나올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더라도 부인은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씨 착한 부인을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도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싶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부인이 오케이. 그런 부인하고 이제 하루는 일하러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천국 가야 돼. 내세가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늙어서 믿게요. 우리 나이가 그래도 좀 아직은 뭐 80 된 것도 아닌데 한 80 넘은 사람 믿게요. 그랬더니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차 몰고 가잖아. 그러다가 사고 나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항상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나오자마자 그냥 성령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례도 받고 암이 발견해, 구강에 암이 발견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한 몇 달 못 살고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특급 열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죠. 자기가 80살 이상 90살까지 살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자마자 성령을 주셔버리더라고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성령 주셔서 참 복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마지막 이제 어떤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의식을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천사가 올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매님을 데리고 갈 건데요. 만일 천사가 보이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고 잘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님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것일까요?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부자는 가난한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만 존재했다면 얼마나 정말 슬픈 사람입니까? 근데 어디에서 발견됐나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냥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딱 더 크니 앉아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들이 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아까 찬양을 남성 중창을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참 우리 광주교회의 찬양단의 음성은 찬양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참 너무나도 감비롭고 감동스러운 참 절정에 이르는 그런 참 은혜가 있습니다. 광양에서도 저번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봤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나도 저기에 좀 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다 끼셨네요. 안 끼신 분들도 다음에는 좀 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 그 수많은 많은 민족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 있는데 내가 거기 못 끼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끼어 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왜 내 자식만 빠져 있는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눈물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편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 몇 번 했다고 안 나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에이, 천국 가려면 갈고 말라면 말고 자기 신세 자기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아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고 다 앉아있는데 왜 내 가족들만 빠져있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예, 여기에 그 나사로처럼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는요, 고통 중에 한 자락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죠. 그것은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고통 중에 한 자락의 소망도, 이만큼의 소망도 안 이루어져요. 이만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내 뜻대로 안, 세상에 살아도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죠. 그래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사실은 내 뜻대로 다 살고 있어요. 그래도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가면 진짜로 내 뜻대로 안 돼요. 멋조차도 안 돼요. 멋조차도 물을 한 컵 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우리 큰아버지가 물을 소처럼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 음부에서, 고인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인데요. 어쨌든 물 한 봉이라도 혀에다가 찍어 바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음부에서 소망은요, 물 한 방울만 여기다가 찍어줘도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결코 이게 견디기 어려운 곳이에요. 결코 누구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갈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이분은 틀림없이 지옥에 안 가야 돼, 꼭 붙들고 명단 작성하고 기도하시고, 다음 초청잔치 때는 꼭 손 붙들고, 우리 유동현 자매님 남편 손 붙들고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큰 축복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얼마나 지독한 곳이니까. 자, 영혼의 때니까 시간 관계없이 설교하겠습니다. 영혼의 때 막 시간 넘기잖아요. 예, 그죠? 영혼의 강사예요. 예, 왜 안 끝내냐 그러면 안 돼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물 한 방울, 이것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이 역전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이 역전되는 곳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희생할 일 있으면 마땅히 희생하십시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손해도 많이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핍박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참 우리를 기뻐 뛰놀도록 큰 상급을 예배해 주셨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는요 절대 헛것이 아니다.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삶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이 역전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4절. 누가복음 6장 22절 24절. 누가복음 6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낙원이든 음부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낙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악몽 꿔보셨나요? 막 귀신이 막 쫓아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다 영원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뭐 걸려가고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런 악몽 안 꿔보셨어요? 막 식은땀이 쫙 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내 눈이 딱 떠져가지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입니다.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끔찍한 얘기죠.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그래서 여기 부자의 음부 속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음부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뭐 어떤 기도일까요? 자, 28절. 막 애절하게 미리 기도하죠. 미리 기도하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죠. 미리 준비하죠. 세상의 어떤 물질만 쫓다가, 마귀만 쫓다가, 세상 즐거움만 쫓다가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음부에 가게 되고 자기 자식들 다, 가족들 어떻게 보면 신경 못 쓰고 다 음부로 다 오게 만들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게 부자처럼 잔치만 하고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나중에 신경 써야 될 사람들, 영혼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아차 싶어서 그 신경 내가 안 썼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이 부자가요? 음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꼭 우리가 어떤 고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라야 이거는 올 곳이 못 되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안 가도록 잘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까 언제 자기 내세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권면하지 못하고 그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승자일까요? 가장 축복받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후의 승자.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초대받은 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못 누리고 재물이 없고 참 재미없게 살아간다 생각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농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당신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